그래서 이 성경 구절지가 재판강기 3장 7절하고 열왕기 23장 7절, 그 다음에 역대기 24장 18절 이렇게 세 구절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목이 아세라의 성경적인 의미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막상 여러분들이 아세라가 뭐냐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세라는 우상의 형상이나 기둥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세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영어로 G-R-O-V, grove라고 영어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히브리 마소라 원문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아세라라고 아세라. 반면에 변개된 개역 한글판 성경, 그 다음에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한글 성경들, 비롯해서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비롯해서 변개된 영어 성경들은 아세라 목상, 아세라 상, 그리고 아세라 폴, 아세라 기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 아세라를 신으로 숭배받던 각종 자연물과 동물의 형상이나 기둥 혹은 여신을 새긴 상이나 기둥과 같은 거로 오해했기 때문에 번역을 잘못한 거라 이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세라를 여신의 이름으로 왜곡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함정에 그들도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이나 NIV가 단지 아세라로 표기한 곳도 있는데 이것을 형상이나 기둥으로 오해한 상태에서 문맥에 따라서 상 또는 목상이나 기둥 또 폴, 기둥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인데 변개된 성경들이 오해한 것과 다르게 이 킹제임스 성경은 우상의 형상들이나 기둥과 아세라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의 형상들이 다르고 아세라가 다르고 기둥들이 다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르다 이게 각자가. 출애굽기 34장 23절 같이 보세요. 너희는 그들이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이 형상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변하지라 그랬어요. 그들의 형상들 이미지스, 그 다음에 아세라들 그로브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3절 중간절에 보면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뜨리며 그들이 아세라들을 불사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기둥들을 필라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세라들 그로브스라고 그랬어요. 역대기 34장 4절 중간절에서도 아세라들과 색인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산산이 부숴 가루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구분을 해서 형상들과 아세라가 형상과 아세라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 구절대로 해도 구약 성경에서 총 40회에 걸쳐서 아세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든 구절에 들어서 형상이나 기둥을 아세라와 다른 것으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사야 27장 9절을 보죠. 성경.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정결케 되리라. 그의 죄를 제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이 부서진 속회석들 같게 하실 때 아세라들과 형상들이 다시는 서지 못하는 것이라. 분명히 아세라들과 형상들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을 비롯한 변개된 성경들이 아세라 상이나 목상으로 번역해 놓은 것은 성경을 변개시킨 행위라 이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킨 행위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아세라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자가 빠졌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상이나 형상 및 제단 곁에 심은 일단의 살아있는 나무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우상이나 형상이나 제단 곁에다가 심어놓은 살아있는 나무들이 뭐냐면 아세라예요. 그것이. 심어놓은 살아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상 곁에다가. 그래서 일단의 나무들이 하나의 아세라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세라가 여러 곳에 존재했기 때문에 아세라들이라고 복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세라들. 우상이나 제단 옆에 심어놓은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세라들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자, 첫째 아세라는
살아있는 나무이지 형상이나 기둥을 만드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트리라고 그러죠. 트리. 죽은 나무는 우드라고 그러죠. 우드. 자, 신명기 16장 21절에서 너는 네가 만든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그랬습니다.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 이제 주의 제단 곁에 절대로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버먹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주의 전 안에다가 아세라를 또 심고 말았죠. 이 말씀은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나무. 심는 데는 플랜트인데 식재하다 심다 하는 뜻이죠. 아세라는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지칭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나무라 이것이. 자, 신명기 7장 5절을 봅니다. 성경.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이 아세라들을 찍어 내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랬습니다. 불로 태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의 살아있는 나무들은 올바른 왕이 서면은 베어버렸어요. 전부 다. 베어졌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세라는 다음 페이지 보면 아세라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그 숲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들을 인위적으로 심은 것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들을 심어갖고 인위적으로 그 제단 곁이나 아세라 곁이나 우상 둘레에 심어갖고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바로 아세라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아세라들을 만들어 주를 진노케 하였으므라. 또 열왕기상 16장 33절에서는 또 아합이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옛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를 맞아들이니까 아세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그 다음 아세라는 우상이나 형상 및 제단 곁에 있는데 모양은 우상이나 제단이 가운데 있고 그것을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우상이나 제단 이제 삥 둘러가지고서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 심어놓은 곳이에요. 그게 바로 아세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숲이 아니에요. 숲이 아니에요. 절대로. 재판강의 6장 25절 하반절에서도 바알이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단도 헐면서 심어놓은 나무들도 베어내라 이것이요. 이것이 아세라예요. 바로. 또 재판강의 6장 30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그가 바알이 제단을 허물었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주 이제 베어버렸죠. 자주. 이와 같이 우상과 그 제단께 심겨진 나무들이 아세라이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21절에서는 너는 네가 만든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어떤 살아있는 나무로도 제단 곁이나 우상 곁에 심어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세라를 심지 말며 그랬어요. 자, 창세기 21장 33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에셀은 그로브에 똑같이 아세라의 다른 표현이에요. 심겨진 일단에 살아있는 나무를 말한다 이것이요. 그럼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최초의 이 작은 이제 살아있는 나무를 심어놓은 최초의 그 시조예요, 시조. 자, 그런데 노아도 또 창세기 12장 8절에서 높은 곳에 제단을 쌓은 첫 번째 사람이 됐더라. 아브라함은 에셀을 심은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노아는 제단을 쌓은 첫 번째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노아와 아브람 때까지는 그들에게 합당한 행위였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상숭배를 거말하는 그 이후부터는 금지된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을 왜곡한 것이다라는 말처럼 좋은 의도로 나무를 심은 것이 왜곡이 되어갖고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계속 써먹은 거죠. 그래갖고 배겨온 것이 이들이. 자, 세 번째 아세라는 작은 숲이 아니다. 아세라는 그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숲이라고 불릴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작은 숲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먼저 아세라는 우상을 둘러싼 일단의 나무들일 뿐이지 규모에 있어서 결코 숲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이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영어에서 숲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forest라고 그래요. forest. 그리고 더 우드나 인데 자연 그들의 큰 규모의 숲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는 이 숲은 숲으로 준 말이니 그 다음에 산림 혹은 삼림에 적합한 말이 큰 규모의 숲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forest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grove는 그 첫 번째 뜻이 작은 숲인데 그 규모가 단지 forest에 비해서 작은 숲인데 큰 숲 개념의 forest와 작은 숲 개념의 grove는 차이는 나무들이 군집된 지역이나 넓이를 기준으로 할 때 구분되는데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큰 숲은 인적이 드문 산지에 광활하게 펼쳐진 그 큰 산속의 숲이죠. 그걸 갖다 포레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숲은 마을이나 집에 인접한 산이나 언덕 등에 형성된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 뜻은 그로브는 작은 숲도 아니에요. 제단이나 우상 둘레에 심어놓은 인위적으로 조성해놓은 그런 살아있는 나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숲이라고 하기에도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아세라라고 번역하고 에셀이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뜻 번역이 아니라 음역이 왜 필요한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작은 숲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세라,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상이나 제단 곁에 심은 일단은 살아있는 나무들이 아니고 작은 숲은 실제로 정원 정도의 작은 규모도 아니다 이것이에요. 영어 사전에서 그로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작은 숲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로브, 아세라는 영어 사전에 나오는 첫 번째 용례에 나오는 포레스트보다도 더 작은 숲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세라는 우상이나 제단 곁에 심겨지는데 중심에 우상이 서 있고 또는 제단이 서 있고 그 둘레에 일단은 나무들이 숨겨진 거니까 보통 한 수십 그루 정도 예? 그 이내라 이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한 우상이나 형상 및 제단을 위해서 언덕이나 산을 덮는 많은 수의 나무들을 심어서 작은 숲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그로브의 작은 숲과는 다른데 영어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최종 권위로 믿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로브라는 말을 읽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의미를 알아차리냐면은 작은 숲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나 제단 곁에 심겨진 중심에 우상이나 제단이 있고 그 주위에 심겨진 일단의 살아있는 나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작은 숲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이 적합한 대응어가 없을 때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음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해놓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에 했을 때는 에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부터는 아세라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또 필요하다. 그 밑에 주석을 달든가 관주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숲이 틀린 번역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성경이 아세라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걸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 첫째는 아세라 안에 있는 우상이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그가 그의 어머니 마카까지도 태후의 자리에서 제거했으니 이는 그녀가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부수어 키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그랬어요. 아사도 대단한 왕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를 심었고 우상을 섬겼다고 태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대왕 대비지 한마디로 폐위시켰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 옳은 사람이에요. 아사가. 같은 말씀이 역대기하 15장 16절에 드는 이 말씀은 일단은 살아있는 나무들을 심고 그 나무들 안에 우상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아세라다 이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따른 우상을 가운데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이 바로 아세라이다. 이제 이해가 가죠? 우상이나 제단을 뺑 둘러서 심어놓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세라라 이거예요. 그것이 울타리처럼. 나무들을 가지고 주변을 조성해서 우상이나 형상을 한가운데 놓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전형적인 행위고 이교도도 똑같이 행했고 지금도 카톨릭 학교나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을 둘러싸고 있는 아세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분명히 심겨진 일단의 나무들 가운데 즉 아세라 안에 있는 우상은 함의 타락한 종교를 알려주는 표시다 이랬습니다. 아세라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상과 함께 있는 아세라는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아세라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데도 있어요. 첫째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세라는 우상들을 만드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아세라는 어떤 면에서도 작은 숲이 아니라 우상과 제단 곁에 심겨져서 우상을 둘러싸고 있는 일단의 나무들을 지칭한다. 그 작은 숲도 아니죠, 이거는. 큰 숲도 아니고. 이제 자세히 알겠죠? 좀. 자,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또 아세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세라가 어디에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주의 있게 잘 살펴보면 아세라가 작은 숲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는 그들이 또한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그들을 위하여 산당들과 형상들과 아세라들을 세웠으며 그랬습니다. 숲 가운데다 또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를 심어가지고서. 열왕기하 17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형상들과 아세라들을 세웠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세라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즉 숲속 안에 세워져 있다 이거예요. 조성됐다 이거예요. 따라서 아세라는 산의 푸른 나무들 속에서도 주변의 자연적인 푸른 나무들과 구별되는 범위에서 인위적으로 심겨진 일단의 나무들을 뜻한다. 숲속 안에 심겨진 나무들. 이는 아세라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아세라가 작은 숲이라면 큰 숲 속에 작은 숲을 만들어내는 뜻인데 큰 숲에 작은 숲을 만든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 따르면 이것은 틀린 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제는 주의전 안에다 아세라를 씌웠어요. 주의전 안에다가. 아세라가 작은 숲이라고 번역할 수 없는 것은 그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만이 아니라 건축 구조물 안에서도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요시아가 우상 숭배를 척결하면서 열왕기하 23장 4절인데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키드론에서 들에서 그것을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옮겼는데 이랬습니다. 주의 전에다 바알을 세우고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주의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이제 둘러가지고서 아세라를 또 조성해 놓은 거예요.
또 그가 주의 전으로부터 그 아세라를 예루살렘 바깥 키드론 시내로 가지고 나가 키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의 자녀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더라. 분명히 주의 전에 작은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또 작은 숲을 일단의 나무들을 가져가는 것처럼 되어갈 수도 없다 이거예요. 주의 전 안에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일단의 나무들이 숨겨진 것이지 숲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심겨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세라는 아주 셀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개수의 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우상은 살짝 가릴까 말까 할 정도로 다 둘러가지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모든 경우에 우상 숭배를 위해 숨겨진 일단의 나무들을 지칭하지만은 이 아세라의 나무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우상을 지칭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또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 또 그는 그가 만든 아세라의 새긴 상을 전 안에 세웠으니 그랬어요. 이 전은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역대기하 33장 7절에서는 또 그는 그가 만든 우상 즉 새긴 형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짓을 했느냐? 히스기야의 아들인 패역한 왕 므낫세가 그 짓을 했어요. 므낫세가 역대기하 33장을 보죠. 4절부터 6절까지 보죠. 또 그가 주의 전 안에 제단들을 지었으니 이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곳이라. 또 그가 주의 전에 두 뜰들에 하늘의 모든 군상을 위한 제단들을 지었으며 그의 자녀들을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에서 불을 통과하게 했고 또 때를 살피며 마법을 쓰고 요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법사들을 상대하여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향하여 그분을 경력케 하였더라 했습니다. 주의 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또 아세라를 갖다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자체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 대가로 므낫세가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갔다 왔죠. 오랜 세월 포로로 잡혀갔다 왔어요. 자, 네 번째는 아세라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상 곁에 심은 일단의 살아있는 나무들을 지칭하는데 아세라 자체도 우상과 같이 숭배되었다. 아세라 자체, 나중에는 아예 아세라 자체가 우상으로 숭배되었어요. 재판기 3장 7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심겨진 나무들을 섬겼다 이거예요. 열왕기하 23장 7절에서도 또 그가 주의 전 곁에 있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 집을 얻었으니 그것은 여자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벽걸이처럼 짜는 곳이었더라. 역대기 24장 18절 아까 보면에 나온 것들이죠. 이는 그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이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자, 아세라를 위한 장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브리 마소라 원문에서는요, 아세라 또는 아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영어의 그로브는 우리말로 결코 작은 숲이라고 번역될 수 없어요. 적합한 대응어가 없기 때문에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시브리어를 그대로 음역을 갖고 아브라함이 심은 나무는 에셀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심은 것은 아세라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때는 성경의 총 에셀을 포함해서 아세라까지 해서 이 단어가 41번 나옵니다. 41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세라가 뭔가 확실하게 이제 아셨으니까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